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절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었는데요, 6절 말씀 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염려할 상황이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니까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의 말씀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겼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럼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라고 지금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풀어냈죠.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뭘까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itio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뜻을 보니까 탄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간구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 탄원할 수 있어, 간청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우리의 요청사항을.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사역할 때,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할 때 함께 사역하시는 교사 선생님 중 한 분이 교사 모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뭐 달라는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달라는 기도는 너무 이의적인 기도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등록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 부족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 타고 가야 됐거든요. 새벽에 교회 차 타고 한 15분 정도 가야 했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때는 순수해서 그렇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왔어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요. 시간도 기억납니다. 8시쯤에 저희 외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받았어요. 동빈이 등록금 보태라고 100만 원 보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간증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다 은혜스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막 은혜스러운 얘기를 나누진 않습니다. 대학생이잖아요. 즉 간증했어요.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하이파이브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일주일 후에, 그 일이 있은 일주일 후에 수요일 저녁에 수요예배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저한테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자신이 꿈을 꿨는데 꿈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제가 동빈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꿈에 얘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하고 옆에서 들어보니까 돈 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 집사님이 내가 줄게 하면서 꿈에서 11만 원을 꺼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기도했냐고, 기도했다고 받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했거든요. 그 감격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간구만 하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기도를 정의한다는 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너네 간청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너네 간청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청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쯤에, 복잡합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새벽 예배 말씀 성경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이요, 민수기 6장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왜 제사장이 축복하면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복 주시면 되잖아요. 꼭 제사장이 축복해야 준다는 조건을 왜 거냔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복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지금 설교를 안 듣고 계시나 보네요. 있죠,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관계가,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축복하면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목양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하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관계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염려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 또 관심이 있으세요? 문제를 통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한 일이 생겼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온전히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7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에 관련된 말씀이겠어요? 응답에 관한 말씀이죠. 7절은 이렇게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은 7절에 대한 그 다음 결과잖아요. 너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8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저녁 집회 하지 않습니까? 예, 집회? 그걸 이제 제가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예, 그냥 평소 예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수련회가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와요. 수련회 가는 당일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수련회를 가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은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걱정됐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서 잤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리고 그때 서울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갔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나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닐 때도 있지만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년 동안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시작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난 후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침체가 찾아오더라고요. 때로는 1년 지났는데 깊은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없고 성도님들이 없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2명 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떠나게 됐어요. 네, 근데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때 침체가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한 2주간 교회 사무실에만 있었어요. 저는 내향인이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사실 좋아해요. 예. 모르셨죠? 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사무실에만 있었어요. 2주 동안.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방 사경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이제 교육부 석이었거든요. 교육부, 지방 교육부. 그러니까 이런 교육 행사가 열리면 제가 연락 돌리고 뭐 포스터 배달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이 있으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막 싸우고 예민해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 사경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경회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사경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경회 기간 동안 저에게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나의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2번째 말씀은요. 너 정말 나의 종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종은요. 열심히 일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종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키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시키지 않는 일인데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정말 내가 시키는 것을 하는 나의 종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정말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합니다. 그리고 왜 사역하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정말 나의 기쁨을 위해 사역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역한다고 말하지만 내 기쁨을 위해 사역한다고 고백했어요. 3일 동안 저에게 주신 그 3가지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한참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할 텐데 목회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가던 어떤 목회를 하던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라는 문제와 너 정말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느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역을 하는데 종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녁날 부흥회 끝나고 집회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경회 이후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변했는지 아세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첫 번째로 아이들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 얘네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 도움을 구하자 해서 편지를 다 썼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실까요? 맞습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이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 번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상황은 한 번에 변화시키시지만 한 번에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변화시키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환경은 한 번에 변화시키지만 우리는 한 번에 변화 못 시키세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득하세요. 인격적으로 강제로 끌지 않는다고요. 설득하세요. 우리가 변화되길 기다리세요. 우리의 환경은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나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것도 간증이에요. 좋은 믿음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체험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특히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 나오잖아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큰 성입니다.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이게 뭐냐면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을 돌아야 돼요. 3일을 돌아야 한 바퀴를 돌 정도의 큰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며칠 동안 말씀 전한 줄 아세요? 가서 회개의 복음을 하루. 무슨 말이에요? 대충 한 거예요. 자, 요나가 불순종해서 요나 2장에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져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회개했어요. 자, 여러분 요나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니느웨 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죠. 근데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결국 니느웨 사람도 구원하는 거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변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대충 정했어요. 하루만 말씀 전하고 끝난 거예요. 나 했죠? 하나님 전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도망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배 던져내니까 나 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루만 딱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대충 전했는데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혁을 할 때 위로부터의 개혁이 더 쉬울까요? 그러니까 위에가 개혁을 일으켜서 전체가 개혁되는 게 더 쉬울까요? 밑으로부터 운동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개혁이 더 쉬울까요? 위로부터 개혁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밑으로부터 개혁은 잘못하면 폭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니느웨 개혁은 어디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밑으로부터의 개혁이에요? 밑으로부터의 개혁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려서 왕이 회개를 선포해요. 요나 3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 3장 7절 8절.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알렸다. 왕의 대신들과 더불어 내게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굶은 배 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면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왕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금식을 선포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돼지에게 염으로 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회개운동은 요나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개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가서 말씀만 전해라. 내가 회개케 하겠다. 너가 하기만 해라.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동역하시거든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이 니느웨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가려지는 일들 있죠? 이런 자연 현상들이 막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요나라는 사람이 회개하라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확 받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었던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큰 성 니느웨도 한 번에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요. 요나는 요나 끝날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요나는 한 번에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설득시키세요. 설득하세요.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이 요나서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요나가 끝나요. 요나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설득하는 거예요. 너 내 마음을 모르냐?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득하면서 성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끝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끝나려면은 이에 요나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돌이켜 회개하든지 그런 식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께 대들고 회개하지 않아서 또다시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 속에 잡혔다가 또 던져내는 또 그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열린 성경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요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모든 요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나서 마지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주어진 혹시 환경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환경 원망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를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만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문제다. 너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할 텐데 변하지 않는 너가 문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실 것 같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방해가 되는 것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나의 고집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예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변화를 결단하는 여기 모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청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